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으며 전에 성소 앞에 있는 현관은 전 너비에 맞춰 그 길이가 20규빗인데 그 너비는 전 앞으로 10규빗이 더 나왔다. 그리고 그가 창틀에 창살이 달린 창문들을 전에 내었고 또 전의 벽을 돌아가며 다락을 지었으니 곧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전의 벽에 붙은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이 골방들의 맨 아래층은 그 너비가 5규빗이고 가운데층은 그 너비가 6규빗이며 3층은 그 너비가 7규빗인데 그가 전의 벽 바깥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들보가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먼저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게 되었습니다. 짓는 기간은 뒤에도 나오지만 7년 6개월 동안 이 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5장 10절, 11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5장 10절.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다 주었고 그 대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왕실을 위한 식량으로 밀 2만 코르와 순도 높은 기름 20코르를 주었는데 솔로몬이 매년 히람에게 그같이 주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백향목 또 잣나무를 베고 이동시켜서 바다의 뗏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두로에서부터 이 밑에 그 항구 어디죠? 요빠 항구까지 수운하는데 수운하고 그것을 또 풀어가지고 육로로 46km 이동시켰는데요. 그 수고의 대가를 히람에게 주었는데요. 매년 식량으로 밀 2만 코르, 순도 높은 기름 20코르를 주었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이거 444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444톤. 밀 2만 코르는요 4,444톤. 엄청나네요. 만 톤은 안 되네요. 만 톤. 우리 보통 그 배에다가
뭐 쌀을 실어서 뭐 이북에 보내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쌀 3만 톤, 뭐 5만 톤 이렇게 보냈는데 3만 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배가 그렇게 크고 창고가 그렇게 큰데도 3만 톤 못 실어요. 두세 번, 한 10,000톤 정도 실는가 봐요. 네. 이 4,444톤. 이것도 엄청난 거죠. 네. 과거에 뭐. 매년 히람에게 그만큼 양식을 보냈고요. 기름은 20코르. 20코르는 4.4톤. 네. 4,400kg죠. 그러니까 4.4톤에 해당되는 기름도 매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6장 1절에서는 이제 그 시기,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12월은 4월에서 5월 사이쯤 됩니다. 12월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랬는데요. 연도는 대략 솔로몬이 즉위한 연도가 주전 971년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971년경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리고 4년이 왕이 즉위한 해가 971년. 거기서 4년이 지났으니까요. 4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7년 6개월 동안 건설을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완공된 횟수는 주전 959년 경으로 봅니다. 빼야죠. 971년에 4년을 빼고, 그러면 967년이 되고, 967년에서 7년 6개월을 더 빼는 거죠. 그래서 대략 959년, 주전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그 후 350년이 지난 뒤에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고 잿더미가 됩니다. 완전히 없어져요.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없어진 거예요. 350년 뒤에. 너무 허무하죠? 그 건물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귀하게 보신 게 아니에요. 그 건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를 알려주신 겁니다. 건물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2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서 지은 전은 길이가 60규빗, 한 규빗을 대략 50cm로 보고요. 그러면 길이가 얼마입니까? 길이는 약 30m, 폭
너비가 20규빗. 그 폭은 대략 10m 정도예요. 높이는 30규빗.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게 크지 않죠? 그래 크지 않아요. 성전은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 있죠. 성도의 육체. 성도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가 계신다 그랬죠? 성령은 영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한번 임하시면 떠나지 않아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성령은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죄를 지을 때 성령이 나가셨다가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바로 설면 또 들어오셨다가 또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면 또 나가셨다가 성령의 가출이에요. 그 이제 성령의 이중임재, 중복임재라고도 그러는데요.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 몸이 완전히 깨끗한가? 그렇진 않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다고 성령이 떠나시는 건 아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의 하시는 일이 약해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죠? 4가지라 그랬죠. 감화, 감동, 인도, 주장, 하심이 약해져요. 완전히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다. 100%. 그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근데 100%가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지속이 잘 안 돼요. 너무 죄가 많고 죄가 막 삭삭삭삭 스치고 지나가거든요. 네. 죄가 얼마나 막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기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이 몸이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모시고 있죠? 마음이죠. 마음.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물을 때 대답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 내주하신다, 거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성령의
좌소라고 또 말해요. 마음은 성령의 좌소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기관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은 더러워요. 예. 마음은 더럽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은 근본적으로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끔 만드셨어요. 그 예수 믿는 성도 속에는 다 누가 계시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 거죠. 네. 성령이 다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성령은 어떤 영이라 그랬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하자면 불을 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한다. 일하시는 거거든요. 일하세요. 감화 감동 인도 주장하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자 순종하자. 한번 해보자. 격려하시고 한번 해봐. 힘을 내봐. 격려. 또 감동하시고 격려. 잘한다고. 감동은 격려. 감화는 설득. 감동은 설득하고 감화는 격려. 헷갈리네요.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감화, 감동. 감화는 설득, 감동은 격려. 격려를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잘한다. 계속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또 순종하도록 또 희생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좋은 거죠. 이 몸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곳, 그 사람, 그게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2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곳,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곳이 뭐가 되죠?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이제 유형적 교회라 그래요. 유형적 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적, 가견적 교회. 근데 원래 교회는 무형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성도들의 그 유기적인 모임. 그걸 다른 말이 캐토릭이라고. 캐토릭. 캐토릭은 천주교 캐토릭 아닌가? 천주교가 캐토릭이라는 단어를 가져갔어요. 원래 캐토릭이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우리 거예요. 성도들의 그 유기적인 모임. 예. 그것을 이제 공동체라고도 하죠. 그게 캐토릭이에요. 신앙 공동체. 같은 믿음, 같은 신앙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2사람 이상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든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든 또 같은 신앙으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다. 네. 그리고 이 건물은 예배당, 예배초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놀라울 정도로. 길이는 약 30m 정도 되고요. 너비가 한 10m 정도밖에 안 돼요. 높이가 15m 정도. 높이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현관이 있고요. 현관이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에 성수 앞에 있는 현관은 전 너비에 맞춰 그 길이가 20규빗인데 그 너비는 전 앞으로 10규빗 더 나왔다. 네. 그 성전에 현관이 붙어 있어요. 같은 넓이로 현관이 길게 20규빗 나와 있어요. 20규빗. 20규빗이면 약 10m 되는 긴 현관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현관을 따라 들어오면 이제 성소가 나오죠. 성소에 들어오면 거기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또 향로가 있고 성소 끝에 두꺼운 천이 탁 쳐져 있죠. 그 천과 천 사이에 접이식 문이 달려 있는데 그 문을 딱 적히면 지성소가 나오죠.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정사각형이에요. 너비가 20규빗이에요. 높이가 20규빗, 깊이가 20규빗 되는 정사각형의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앞에 벽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탁 펴고 있는데, 이쪽 벽에 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고, 날개 끝이 서로 닿아 있어요. 황금으로 다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혹시 해서 끈을 묶어서 들어갔대요. 성경에는 없는데 허리춤에다 끈을 묶었든지 발목에다 끈을 묶었든지 끈을 길게 묶어가지고 들어가서 한참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인기척이 없다. 밖에서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그럼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줄을 딱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거나 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메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함부로 하거나 무슨 불의한 것이 발견되면 대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벌써 대제사장이 얼마나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하튼
현관이 있는데요. 현관은 전 너비에 맞춰가지고, 전 너비가 20규빗이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고, 길이가 20규빗이고요. 약 10m. 그 너비는 전 앞으로 10규빗 더 나왔다. 전 앞으로 10규빗 더 나왔다. 너비가. 10규빗이 한 5m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현관이 있는데요. 현관에 들어가려면 계단을 밟고 올라오죠. 계단을 척척척척 8계단 밟아요. 저 바깥마당 동쪽 문, 저기 성전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성전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럼 저쪽에 북쪽 문, 남쪽 문, 저 바깥 문에서 들어올 때 계단 7계단을 밟아요. 척척척 7계단을 밟고 올라서고 문간을 통과해서 문지기들이 다 검사를 하죠. 통과하면 바깥 마당이, 큰 바깥 마당이 있고 쭉 들어와가지고 또 계단을 밟고 올라서요. 7계단. 척척척 7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이제 또 남쪽 문, 북쪽 문, 동쪽 문인데, 동쪽 문은 일반 백성들이 못 들어오죠. 제사장이나 혹은 왕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올라서면 앞마당이 쫙 앞마당이 있고, 앞마당 저기 성전 앞에 제단이 있죠.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 있고, 제단 뒤편에 물두멍, 제사장의 손이나 몸을 씻는 그 물두멍, 큰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뒤편에 8 계단이 놓여 있고, 그 계단을 탁 올라서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아마 성전에서 봤을 때 오른쪽 야긴, 왼쪽에 보아스인 것 같은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거대한 녹기둥이 다 서 있고요. 그 녹기둥을 통과하면 현관으로 들어오는 거죠. 현관 한 10m 길이의 현관을 통과해서 접이식 문을, 두꺼운 접이식 문을 착 열면 성소에 들어오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4절 또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가 창틀에 창살이 달린 창문들을 전에 내었고, 또 전에 벽을 돌아가며 다락을 지었으니 곧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전에 벽에 붙은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네. 창틀에 창살이 달린 창문들을 전에 내었다 그랬습니다. 창문들은 고정식 창문들이에요. 벽만 들어오는. 그래서 이 설계도의 내용은 역대상제 28장 가면 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고, 또 에스겔 47장에 또 잘 기록되어져 있죠. 아주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이런 성전은 못 만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 뭐 황금을 다 입혔는데요, 뭐. 이 성전 내부가 다 황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을 녹여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돌 보세요, 돌. 바닥에 대리석. 그
대리석이라기보다 바닥에 깐 돌. 크기가 뭐 얼마입니까? 가로 세로 뭐 4m, 5m 되는 그런 돌들을 가져다가 바닥 수평을 맞춰가지고 깔았는데, 어휴, 그런 돌을.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특별히 5절에 보면 그 전의 바깥에 돌아가면서 벽에 골방들이 쫙 붙어 있어요. 골방들이. 이 골방들은 규격이 3층인데요, 3층. 맨 아래층에 골방들이 쭉 성전을 돌아가면서 골방들이 쭉 달려 있어요. 가로 세로가 5규빗짜리예요. 5규빗이면 약 2m 50짜리. 가로 세로 2m 50짜리 되는 골방들이 쫙 붙어가지고 성전을 뺑 돌아가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 나선형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또 골방들이 있는데, 이 골방들은 한 규빗 더 커요. 6규빗짜리. 가로 세로 6규빗짜리 골방. 6규빗이 얼마입니까? 한 3m 되는 거. 가로 세로 3m 되는 방. 가로 세로 3m쯤 되면 2평 좀 더 될까요? 2평? 2.5평쯤 될 것 같아요.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 그런 골방들이 또 쫙 돌아가면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선형 계단을 타고 한층 더 올라가면 3층. 3층에는 이제 7규빗짜리. 가로 세로 7규빗. 예. 3m 50 정도 되는 가로 세로를 가진 또 골방들이 쫙 또 붙어 있어요. 이 골방들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옷을 보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골방들입니다. 성전에 붙어 있어요. 성전에. 성전 벽에, 바깥 벽에 1층, 2층, 3층 해가지고, 그러면 5규빗, 6규빗, 7규빗이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5, 6, 10규빗에 그러면 18규빗 아니에요? 18규빗이면 20규빗 하면 10m인데 2규빗이 빠지니까 9m. 높이가 한 9m 되는 골방이 성전 벽에 쫙 달려가지고 성전을 감싸고 있어요. 그걸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전에 벽을 돌아가면서 다락을 지었으니, 이 다락방, 골방인데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전의 벽에 붙은 골방들을 만들었다. 이 골방들은 6절에 맨 아래층은 그 너비가 5규빗, 가운데 층은 그 너비가 6규빗, 저 위에 3층은 너비가 7규빗인데 그가 전의 벽 바깥을 돌아가며, 자, 전의 벽 바깥을 돌아가면서 턱을 내가지고 들보가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성전 벽에 붙어 있긴 한데요, 나무가 전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를 박아서 고정시킨 게 아니라 턱을 내가지고 이렇게 걸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와 나무를 호흡을 내가지고 이렇게 서로 걸은 것 같아요. 1층에서 걸고 2층에서 또 걸고 3층에서 걸고 이렇게 걸어서, 예. 어떻게 바람이 불거나 뭐 비가 오거나 흔들흔들하고 뭐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들게 만들었는데 여튼 나무를 깎아가지고 성전 벽에다가 박지는 않았다. 그러면 결국 걸었겠죠. 이렇게 걸쇠처럼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딱 고정시켰겠죠. 다 이제 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와서 쉴 수 있도록 쉬고 또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도였던 것 같아요. 7절에 그리고 전을 지을 때 채석장에서 미리 다듬어 놓은 돌로 건축했다는 거예요. 저기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왔잖아요. 미리 다듬어 가지고 정확한 규격을 재가지고 미리 잘 다듬은 돌을 가지고 와서 놓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뚱땅거리고 망치질하고 뭐 요란한 소리를 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은 미리 채석장에서 다듬어 가지고 이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기중기를 만들었다. 기중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 보통 일반적으로 가느다란 통나무들을 계속 깔아가지고 바닥에다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통나무들을 계속 옮겨가지고 나무들 위로 돌을 밀어서 이동시킬 수도 있고, 여튼간에 어떤 방법을 했는지 우리 잘 모르죠. 나중에 우리 천 나가면 다 보여주실 겁니다. 예. 솔로몬 시대, 성전 짓는 광경도 하나님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듬어 놓은 돌을 가지고 건축하였으므로 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 정이나 어떤 철 연장의 소리도 건축하는 동안에 들리지 않았다. 야, 이게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요란하고 시끄러우면 안 돼요. 예배가 너무 요란하고 시끄러우면 안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정서에 맞지 않아요. 또 성도의 정서에 맞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저 절간에서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 마리아 섬기는 사람들, 심지어는 산에 올라가서 산신령을 섬기는 사람들, 바닷가에서 용왕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게 요란하고 시끄럽게 그렇게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집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있죠. 요란하게 시끄럽게 막 음악 틀어놓고 막 제사 지내는 거 보셨어요? 다 옷 갈아입고, 아이들까지 다 옷 갈아입히고 한밤중에 말이죠. 애들 꼬박꼬박 조는데 꿀밤을 먹여가면서 말이죠. 졸면 안 된다 그러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 그러고. 네.
아주 엄숙하게 뭐 제사 지내잖아요. 제의 엄이라고 제사는 엄숙해야 된다.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이 너무 시끄럽고 기도하는 게 너무 시끄럽고 찬송 부르는 게 너무 요란하고 시끄럽고 곡조가 세상 곡조 같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지난해 새 찬송가 우리가 쓰다가 그 성경 바뀌면서 찬송가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새 찬송가 쓰고 있잖아요. 그 글자 하나씩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정정당당하게 똑같이 페이지도 똑같이 몇 장도 똑같이 했으면 성도들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이 찬송가 공예가 아주 잘못한 거죠. 그 찬송가 편집위원들, 편찬위원들, 예,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정말 엄청난 잘못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전통과 또 신앙의 전통이 중요해요. 한국 사람이 작곡하고 작사한 찬송가를 많이 집어넣자 아리랑 민요풍, 쿵닥쿵닥 민요조의 찬송가들, 그게 우리 신앙 정서에 맞아요? 그 민요가 예전에 다 그 샤머님적이고 미신 섬기고 이럴 때 쓰던 그 민요들, 민요의 기본 그 근거는 한이에요. 한. 우리 한국의 민요가 한 맺힘에서 나온 그 곡조. 그걸 왜 찬송가에다 그걸 쓸까요? 그리고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작곡하고 작사했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 좌파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찬송가를 만들고 그게 좌파적인 사고방식이 나온 거거든요. 그 미제국주의 이 서양 사람들이 한 건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런 바탕이 있어요. 그런 찬송가 위원들 중에. 아니 찬송가를 그 작곡하고 작사하신 분들이 200년, 300년 전에 그 믿음 좋은 분들이 다 작곡하고 작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찬송가에 쓴 건데 그게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어떤 민중운동하는 민중신학의 근거를 둔 그런 곡조의 찬송가들. 그리고 CCM, 복음성가에서 그 쓰는 찬송가들. 그 다 갖다가 섞은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 모르죠. 곡조가 좋고 우리 정서에 맞으니까 부르는 거죠. 좋아해요. 그러나 찬송가는 전문가들이, 믿음 있는 전문가들이 선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에 찬송가 만들면 돼요. 한국 교회는 다 하나의 찬송가로 쓰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통합적은 통합적, 저기 넓은 길로, 신사 참배하고,
주일 안 지키고 제사 지내고 추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찬송가 만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냥 찬송가 만들면 되잖아요. 꼭 찬송가를 하나로 만들 필요 있어요? 성경 꼭 하나로 만들 필요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처녀가 아닐 수도 있다. 여자라고 번역을 하자. 글쎄,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쪽에서 성경 번역해서 쓰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 바로 번역해가지고 바로 성경 쓰고 그러면 될걸. 바른 성경이 다 좋다고 옳다고 그래요. 제일 좋은 성경이라 그래요. 쓰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보는 성경이 엄청나게 오류가 많고 잘못된 번역이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써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러니까요. 뭐 다 바로 하자. 그럴 수는 없어요. 넓은 길로 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길로 가라 그래요. 내버려 둬요.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내버려 둬요 그냥. 같이 하나가 되자. 하나가 안 된다니까 그랬어요. 같이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이 모여도 믿음이 다 같아요?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같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를 안 지킨다. 말썽 피우지 말고 다른 자기 맞는 대로 가면 돼. 그렇잖아요. 뭐 주일 지키는 것은 율법적이다. 뭐 주일 지키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자기 신앙에 맞는 곳으로 가면 돼. 자기만 가라 이거예요. 교인들 엉뚱하게 인도하지 말고. 초대예배가 옳다. 그 초대예배 하는 곳으로 가면 돼. 그렇잖아요. 여기서 오마불평하고 다툼 일으키지 말고. 뭐하러 그래? 자기가 맞는 곳으로 가면 돼. 찬송가도 믿음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찬송가 만들고 저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또 찬송가 만들고 찬송가만 딱 봐도 알아요. 아, 이 교회는 좀 보수적인 교회구나. 아, 이 교회는 넓은 길로 가는 교회구나. 자기가 맞는 곳으로 골라서 가면 돼. 교인들도 성경 좋아하고 말씀 좋아하는 성도들은 그런 교회로 가고 뭐 찬양 좋아하고 부담 없이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로 가고 다 구분을 짓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가 되자는 게. 하나 안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자. 하나가 안 된다고요. 신앙적으로 달라요. DNA가 달라요. DNA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자고 하면 둘 다 망해요. 둘 다 망해. 그렇잖아요. 글자 몇 자 이렇게 얄궂게 바꿔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이상하게 만들고 아주 못된 짓을 해놨어요. 찬송가 공예가.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나중에 책임 물어야 돼요. 늙어서 죽더라도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 남겨야 돼요. 그걸 용서하면 안 돼, 그런 거. 신앙을 아주, 교회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저희 솔로몬이 성전 짓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다 성심성의껏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설계도를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규격대로, 그 치수대로 그 거룩한 전통, 바른 신앙의 유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하러 그래. 용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라도 들어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뭐 고리타분한 것이다. 이것은 뭐 시대에 맞지 않는다. 어떻다 저렇다 말하잖아요. 그럼 네가 맞는 교회로 가라 그래요. 여기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 장로님이 하시면 돼요. 집사님 몇 명하고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딱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가깝고 사랑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바에는 맞는 교회로 가라고.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우리 신앙에 맞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하면 돼요. 아니,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주자. 아니,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럼 다 박살나요. 다 박살나요. 맞지 않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받아주면 안 돼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뭐가 잘못된 거다. 저건 뭐가 잘못된 거다.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못하러 그래. 그럼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그러지 말고 네가 맞는 교회로 가라고. 여기 있으면서 괜히 원망 불평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전통을 지켜나간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진 않죠.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잖아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마귀와 싸우죠. 죄와 싸우죠. 세상과 싸우죠. 전쟁하는 교회예요. 전쟁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건데. 목사도 피 흘리고 싸우는 거고 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지켜져요. 우리 선배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옥에 갇혔잖아요. 매 맞았잖아요. 자녀들을 잃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